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인사합시다. 앞집, 옆집, 뒷집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예. 에라미도 안녕. 예. 오늘 마태복음을 목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교리는 지난주로 마치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은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교리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님 어떤? 성령님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시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네. 계속되는 설교죠. 예. 어떤 분은 성령님 하면 이제 은사를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방언, 은사, 능력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면 알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 끝, 우리의 구원의 시작의 끝, 이 모든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성령님과 함께 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예민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시작 성경에서 이 세 구절을 주저없이 이 세 구절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을 소개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제가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함을 들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아버지는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5절은 다 같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 보세요. 성령 보내신 일은 누구의 약속? 성령 보내신 일은 누구의 약속이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언급하고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며칠간 기다렸죠? 10일 동안. 1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어요. 부활의 영체를,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이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수요일인데 어저께 화요일 날 소수의 목사님, 많이 못 모이니까 소수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재림론, 종말론으로 목사님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죠. 종일 앉아가지고 요한계시록만 연구하고 왔어요. 종일 앉았더니 아주 그냥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발은 시렵고 고생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을 사셨어요? 40일을 사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신령한 몸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지내신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꺼내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오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신령한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천년 동안 살게 될 텐데 그때는 주님도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 주님의 몸처럼 변화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을 견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환난을 통과한 견딘 사람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머물렀던 시간처럼 40일 동안 주님이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그때는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있게 될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생각이 좀 갑자기 그래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제 하셨.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 50일이 되었다.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을 성령 세례로 표현했어요. 물 세례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게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창조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도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창조도. 우리의 구원도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나요? 그 증거가 있나요? 있지요. 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6장에서도 선지자를 파송할 때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창조 사역만이 아니라 구원 사역과
파송 사역과 선교 사역, 복음 사역도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품에 계신 성자, 독생자 예수님이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반드시 오셔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실 때 죄 없는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도록, 원죄 없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인성을 잉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에게 이끌려 시험받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시험이 주체가 마태복음 4장에 두 대상이 나와요. 주체가 둘이에요. 하나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의 자리에 나오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나오신 예수님을 사탄이,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성령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창조 사역에, 세례 사역에, 훈련과 연단 사역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그 원천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단독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일, 예수님 마귀를 물리치신 일,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일,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 무리를 걸으시는 일, 기적의 일, 모든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 스스로 단독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지만, 각자의 지정의 생각과 의지와 정이 있으시지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함께 관계적 협력 사역을, 관계적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독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관계하시고 공동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면 우리야말로 주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떠나버린 성전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고 탄식하고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육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의지하셨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깊은 은혜를 이렇게 정말 더 제가 깊이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야 되고, 부족해요. 저도 부족한데 말씀에 깊이, 여러분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 속에서 들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도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정말로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사역을 좀 다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다시 할게요.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이, 구원의 삶이, 성도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복음 되셨는데, 그 복음이,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되고 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냐? It's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힘들어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죽어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쉽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더 쉽겠어요? 둘 다 어리석은 질문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배워야 되냐?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 사역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거듭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배우고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성령을 알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매우 많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인격이 없고 거룩한 신성이 없는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기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만 믿고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루아흐, 기운이다, 바람이다 라는 문자적 뜻을 붙잡아서 성령님은 인격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정통교리를 가르치고 믿는 정통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오해 안 하냐? 오해는 안 하는데 그 미숙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냥 우리에게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그냥 성령님 은사 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성령님 그러면 그냥 방언 주시고 은사 주신 분, 그리고 능력 주시는 분,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수많은 모래와 같은 수많은 속에서 그냥 한두 개 사역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갈 텐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하는 일을 멈춰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을 놔두고 성령 하나님을 구할 것이고, 그분을 의지할 것이고 성령 받기를 구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답을 드리면, 성령은 첫째, 신성,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신데 인격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만의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먼저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날 때, 너 왜 내 인격을 무시해?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원사님?
왜 인격을 무시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떨 때 왜 나를 무시해? 내 인격을 무시해? 나도 인격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내 생각을 무시할 때, 내 감정을 헐어낼 때, 내 의지적 결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너 인격을 무시하지 마. 어린아이도 인격이 있어. 예람이도 인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생각이 있으세요. 의지가 있으세요. 뜻이 있으세요. 결단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세요.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적 존재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 존재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첫째,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 대명사를 사용해요. 자, 읽어 드릴게요. 답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대명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성령님에게 해당되는 대명사가 뭐예요? 다시 읽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인격을 가진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동일시해요.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찾아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베풀 때에 늘 이런 문구를 쓰죠? 예,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성도 동일하시지만 동일한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기운이라면 어떻게 그분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이름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를 동등하게 말할 수 있나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성경은 성령님의 인격적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성령님의 어떤 인격적 성품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어떤 인격적 성품이나 인격적 능력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성이 있는 분이에요. 지식, 알미 가능한 분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마이크가 있으니 못 나가고 있네. 그 방언은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성경에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 그런 말은 없는데 사도행전 2장에 다른 나라 방언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또 방언이 있는데 어떤 방언이냐?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내 영은 알아요. 그렇지만 내 이성, 내 이성은 방언이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 이성이 내 혼이 알아요, 몰라요? 성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경험적 지식도 있고 이성적 지식도 있고 내 영, 혼의 지성이 아니라 영의 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누가 알아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이제 체험적인데 이 주관적 체험이니까 이것을 전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처음 믿어서 기쁠 때 기쁜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고 너무 내적 평화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내적 평화가 있잖아요. 무슨 기쁨? 내 영의 기쁨. 내 영이 탄식하고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냐? 자, 여기 김상식이 있어요. 김상식이 있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어디까지 아느냐? 경험적으로 알고 인간 이성적으로 아는데 내 영의 가장 깊은 내 영적 실존에 대해서는 내 영이 아는데 이 영이 죽어서 이 영이 잠자고 죽어 있을 때 이 영의 가장 깊은 것을 나 말고 또 누가 알겠어요? 성령님이 아실 때 성령님은 마땅히 회개하고 마땅히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하나는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회개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위대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기도하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했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라는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탄식을 어때요? 그래도 깨닫는 자는 성령님, 주님 잘못했어요. 기도할게요.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반응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할 때 성령님은 계속 탄식하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깨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들인데,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디게, 무감각하게 죽은 자가 되어 무감각하게 성령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소멸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나? 그러한 시간도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것처럼 성령님 또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는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가? 이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서 예배하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면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주님의 이 저주의 말씀이 얼마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을 누리는가를 우리가 다시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을 높여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런데 주님이 그랬죠.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왜? 인자 주님에게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케 해서 다시 회복해 하지만 주님 승천해서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회개케 하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독해버리고 성령님을 한격히 부인하고 역부인다면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오.